자,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려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 본문 말씀에 그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급격한 파멸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1900년부터 주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AD 33년부터 200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무나 교회 AD 200년에서 325년까지, 그 다음 세 번째 퍼가모 교회 AD 325년부터 500년, 그 다음에 두아티라 교회 AD 500년에서 1000년, 사대 교회 AD 1000년에서 1500년, 필라델피아 교회 AD 1500년에서 1900년,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00년부터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가 라오디케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이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없죠. 이제 신약 시대는 끝이 되는 거니까 교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세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제독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테지만 자신들이 소속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줄은 짐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눈을 떠야 하면은 그곳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소속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보아야만 비로소 그곳이 마귀의 소굴이었음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 내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박사 학위들을 좋아하며 또 두세 개의 그 학위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또한 세상의 박사 학위를 많이 가진 목사를 이제 선호하지요. 특히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면 더욱 선호하는 것이 교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박사 학위를 버젓이 내걸고 실력자인 양 행세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그 졸업 논문이 뭐 가짜 졸업 논문을 썼다든지
이래가지고 가짜 학위를 받은 것이 탄로가 나서 뒤늦게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인간들 앞에 내로라 하고 어서대리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애초부터 마귀의 종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형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뜨려고 발버둥 쳐도 결코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 대집회를 열면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 12명만 방언을 했죠. 그런데 120명이 방언을 했다고 거짓으로 그건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120명이 방언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120만 명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10,000배나 더 많이 방언을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인 방언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표적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표적을 자기들이 한번 하자는 것인데 자기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또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인 문재인을 몰아내는 데는 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물론 그 말 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만 딱 골라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어떤 세력이 있을 때는 그 같은 비슷한 세력을 동원해가지고도 그거 얼마든지 없애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심의 눈초리를 그런 걸 보내고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다만 그 정강훈 목사라는 분이 하는 얘기들이 사실도 많지만은 사실이 아닌 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파멸의 길. 첫째는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단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우위에 둔다든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제일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 장로교회라는 곳이죠. 또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든지 이거 은사주의 교회인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아야 천국에 간다든지 구원을 받는 데는 행위도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주받을 이단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말은 주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사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만을 사셨다고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시에 뒤엎어버립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에서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일컫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들까지도 사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을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사실 일이 없을 것 같은 선지자, 거짓 교사들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갖는 구속의 포괄적이고도 총체적인 위대한 보편성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건 그런 것을 따로 가리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몽땅 사버리시기에 충분한 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불하신 값은 존 칼빈 일당이 주장하듯이 택함받은 자들을 밖에 사들일 수 없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실로 무제한적인 구속의 능력을 갖는 피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우리가 믿든 안 믿든지, 우리가 좋든 싫든지 우리는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절대 다수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분도 그 사람들을 내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버림받는 순간 죽음이 그들을 낚고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급격한 파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자람 없이 충족시키고 곧 전가를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고 로마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실로 분명한 진리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값을 치르고 사주셨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까지 사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렇게 가짜노릇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이 낙고채 가버리면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애초부터 택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택함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교리가 저주받을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자들이요 제 발등을 제 도끼로 찍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급격한 파멸의 길.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예언은 한치도 어김이 없이 적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몰래 불러들인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요. 이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혹독하게 비방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거의 모든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흔히 기독교인 숫자를 1000만이니 1200만이니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배교라고 할 것입니다.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은밀히 불러들인 이단 교리들을 따라 진리의 길을 비방하면서 급격한 파멸의 길로 내닫고 있는 비극적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은 본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런 자들에 의해 공격당해 왔고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비방하는 자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이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담과 욕설을 퍼붓는 자들은 파멸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파멸의 길을 내닫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담을 퍼붓고 진리의 길을 비방하기 때문에 또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욕설 세례와 악담 바가지를 뒤집어 쓴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에 대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지 왜 할 일 없이 욕을 먹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거짓 교사들을 따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이 지금 성경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소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과거 중세 암흑시대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 길모퉁이든지 광장이든지 백화점 모퉁이든지 서서 거리 설교를 해보면 5분도 채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실정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일에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받는 바울은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생생한 고백을 그가 쓸데없이 점잖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트와이드 무디 목사, 프랭크 노리스 목사, 구세군의 제너럴 부스 등이 비방받았던 것은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성경 말씀은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아야 당연한 일입니다.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교인들은 시대가 변했으므로 지금은 박해가 없다는 주장을 곧잘 펼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미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급격한 파멸의 길. 셋째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글짓기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속셈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거짓말을 꾸며낸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을 지어내는 동기는 바로 탐욕 때문이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이득을 취하려는 더럽고 야비한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이단 가운데서 마침 여기에 우리 거리설교 하러 나가는 그 근방에 신천지가 그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 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은 아무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천지의 무리도 이득을 취하는 데는 1등 선수예요. 그거 나중에 오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한다 이 말을 좀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돈을 우려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우려낸다는 말입니까? 바로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우려낸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길을 비방하면서 귀에 즐거운 말을 들려주는 까닭은 돈을 우려내려는 탐욕 때문이라고 이 구절은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은 후 교회 출석 인원수나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가 아닌 것을 충분히 알 것입니다. 이것은 눈 번이 뜬 채로 속을 수밖에 없는 오도의 사기 행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자들을 수수방관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 권력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네 동작 그만하면은 다 놔두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뒤에 베드로 후서 2장인데 그 2장 1절에서 3절인데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그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번호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더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천사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가족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6장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노아 가족 8명,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에서는 롯과 두 딸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한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심판이 처음 것은 물이었고 그 다음엔 불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갖고 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실로 너무도 분명한 사실들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십니다. 인류 역사는 바야흐로 이제 6,000년이 흘러가고 일곱으로 일하시니까 6개가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7,000년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가 이미 2019년이니까 인간의 연대로는 19년이나 초과되었습니다. 인간의 연대가 인간의 뜻에 의해 얼마간 변조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께서 쉽게 오시지 재림하시지 않는 까닭은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우리 모두는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